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방황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느 날 덫이 맺고 내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하나님을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그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돈도 많고 화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봇이라는 팔을 만들어 놓고 식당에 가도 노봇으로 서빙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봇이라고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입니다. 돈.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전파하라. 그 하나님을 전하고 너는 나를 좀 나타내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제목을 주의 손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요? 저는 주의 손이 도우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련한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분만이 신뢰할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나를 힘줄 수가 있었고 다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으되. 아멘. 우리는 다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어느 쪽으로 받았는지, 그죠? 주부는 주부의 할 일, 또 목사님은 말씀 전파하는 일,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이 사명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더 하려고 어떤 걸 더 안 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명대로 아버지께서 부르는 대로 언사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에 너는 나의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손이 어떤 손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보시는 손입니다. 돌아보시는 손. 나를 돌아보시는 손. 우리 이 자리에 본 목사님들을 돌아보시는 손. 그분이 우리의 어식 문제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식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거는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날개 하나님께서 날개 주신 날개로 다니면서 뭘 찾아요? 먹이를 찾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르셔서 그 사명 준 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그 벌레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창조준 그 모습으로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먹고 사는 그 벌레를 잡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또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길쌈을 하고 일을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길쌈도 하지 않냐고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여서 입으로 수분을 빨아 다녀서 봄 되면은 예쁜 꽃이 핀답니다. 예쁜 꽃이 피고 창조 질서대로 그분들은 다 그 질서대로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 그죠? 하물며 우리 사람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형상 만든 인간들이만이 둔하고 정말 미련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하는데 바로 나구나. 내가 하나님 질서대로 순종을 안 하는구나. 잘났다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뭐 잘났는데 니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피 한 점 크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딱 하지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픔을 많이 겪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오전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정말 아버지의 그 아들 딸로서 힘이 있는 우리의 삶인데도 그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돌아왔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죠? 이 새들도 창조 질서대로 순종을 하고 봄의 꽃들도 그분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나를 버린 자들도 하물며 그들을 내가 알고 돌봐주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택감받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면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신답니다. 아버지 그 큰 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해하시면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한테 와서 사명을 가로막고 아무 이렇게 병을 주고 암을 준다 해도 그게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 염려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내일 일은 모르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65세까지 살아왔지만 내일 일은 모르겠더라고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분한테 내일도 맡기고 오늘도 맡기고 계속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기중합니다. 네, 찾으셨으면 똑같이 우리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침 덩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천명과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덩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덩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덩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덩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후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후고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열천의 비유도 나오고 드라카 비유도 나오고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때 어떻게 해요? 5처녀는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신랑 옴을 기다리고 신랑과 함께 들림 받아서 천국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서 자다가 깨고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나 가슴이 떨려서 병은 바로 기름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사명입니다. 나한테 사명을 주었거든요. 근데 사명도 알지 못하고 너는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만날 잠만 잡니다. 세상 때 취해가지고 육신을 편하게 살라 합니다. 돈만 따라갑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은 어디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가 신랑을 맞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신령 옴으로 맞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후보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팔소리로 옵니다. 나팔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나팔이 빵빵빵 도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는 있지만 나팔 불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말씀으로 옵니다. 아멘. 네가 깨어 있느냐? 네가 나를 준비하고 있느냐? 네가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 신랑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는 7년 8년을 어떻게 겪을 겁니까? 그때는 정말 신랑을 빼앗긴다 금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후보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신랑 오면은 기름 준비하고 사명 감당하는 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많이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분을 맞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경고도 있고 신랑 맞을 준비도 있고 드라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는 모르고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어저께 죄를 많이 졌거든요. 죄를 졌고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부인을 했으나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가 있고 이 시간에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도 그분 앞에 있고 우리의 목회도 그분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한테 맡기고 할 때에 나의 자녀도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목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목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건강도 노후도 평안도 국가 안정도 평안도 전쟁도 그분한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만 있지 그 손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익하고 우리는 악한 종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31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앞날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끊어주소서. 그죠? 우리 핍박하고 우리를 가하는 자녀 소리를 건져달라고 예수님은 만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시는 손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손.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쓰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능력이 나가고 권세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모험을 받았으나 사울 왕한테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정말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비록 모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종우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는데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가난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러네요.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평안하고 뭐 열린다더만은 왜 안 열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았거든요. 다윗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 부음 다했어도 얼마나 쫓겨다녔겠습니까? 그러는데 다윗은 왜 해필이면 다윗입니까? 왜 해필이면 납니까? 해필이면 왜 우리 주의 종들입니까? 왜 해필이면 다시 세움 회개 각성 부흥회 여기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인모도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했고 모든 게 다 구출해가지고 다윗은 막내 너누고 마저 밭에 가가지고 양이나 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는 합반종이라고 했을까요? 합반종이라고 왜 했을까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애모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길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종이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그래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안 그랬지만 저는요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너무나 고난도 많고 정말 다윗보다도 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불러줄까? 아버지와 합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하나라도 합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 합반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못나도 부족해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보셔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면 악한 자가 그 공고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어떤 원수가 우리한테 달려와도 어떤 것도 우리는 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다윗처럼 우리는 기름 부은 우리가 기름 부은 받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우리가 능가하여서 자녀들이 복받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로서 이 나라를 세워줄 수 있다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주권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예수님. 그래서 그 주권자가 예수님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알지요? 솔로몬 왕은 다윗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놓고 돌아가셨지만 솔로몬은 잘 아버지 앞에 행하다가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여자들 1000명을 후공을 주고 여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자들 그 신당을 지어줌으로 그들한테 마지막에는 솔로몬 잠언이 아니고 전도서를 보면 이것도 헛되도다 저것도 헛되도다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래서 내가 왜 헛되까 헛되도다 그러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 자체가 헛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이방신한테 산당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자기의 만족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은 모든 게 다 헛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버려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듯이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겸손한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잘 하다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바세바를 체험으로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회개를 덜어주셔서 다시 힘을 주면서 죄를 감당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정말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분을 엎드려서 다윗처럼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마귀 사탄한테 우리가 잡혀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큰 사탄을 봤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사탄을 뱀인데요. 제가 잠시 이렇게 어디 길을 가는데 뱀이요 너무너무 살이 쪘습니다. 진짜 집대처럼 막 이 길이 저 길이 보면 근데 땅 속에서 내가 딱 길을 가는데 땅 속에서 뱀이 두 마리가 대가리를 쏙 내미는 거예요. 대가리가 이만치 나오면 어머 저 무서워서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는 가지 말래요. 독을 품으래요. 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뱀이 그게 사탄입니다. 얘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살이 얼마나 그 땅속에서 이렇게 목만 내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뱀이 먼저 모르겠어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우리한테 병을 갖다 줍니다. 사탄이 내 사역을 막습니다. 사탄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 이걸 나는 계속 애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곳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